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총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지요. 첫 번째, 성부에 대한 믿음이죠. 네. 그죠? 다음에 두 번째, 성자에 대한 믿음이고,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성령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구조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이제 뭐 영어로 되어져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성부를, 성자를, 성령을 그래놓고 여기다 이제 성부가 나왔으니까 성부를 쭉 설명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성자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되셨죠? 예. 그런데 사도신경을 잘 보면 성령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러게. 성령은 있어. 성령에 대한 설명은 없잖아요. 응.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돼 있죠. 그러게. 그렇죠? 예. 그래놓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맞죠? 네. 예.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나머지 뒤에 붙는 거 있죠.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이제 거룩한 공예를 만들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만들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시키시고 또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세 분이서.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했었던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어요. 성부는 뭘 하세요? 천지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 그러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성자에 대한 설명이 가장 길죠. 네.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을 믿사오니 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 땅에 사셨던 그 이렇게 쭉 이야기해 놓잖아요. 맞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성부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성자가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속죄의 사역은 누구로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성령을 내가 이렇게 딱 믿잖아요. 그 성령이 내가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뭘 하세요? 그 다음부터 뒤에 나오는 거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이걸 이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그럼 천지를 만드신 건 성도 바깥에서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성도 바깥에서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건 다 이제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성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성부와 성자가 하신 일은 성도 바깥에서. 근데 이 두 분이 성령으로 성도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성도 안에서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는 것 이건 이제 성도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예, 이해되신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성령 잠깐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고 그럼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셨을 때 그럼 이제 이 땅에서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도대체 뭔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뭐요? 거기가 다 실자 실자라고 했었잖아요. 이 성자가 한글 그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자예요. 성스러울 성. 근데 거룩하다, 성스럽다 그건 누구한테만 쓰냐면 원래는 그 신적 존재 한테만 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성이란 그 영어로 이제 세인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안 쓴단 말이에요. 이 성이 뜻하는 게 뭐냐면 피조물과 다른 것이란 뜻이에요. 피조물과 다른 것. 그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자에서 보면 성스러운, 뭐 거룩한 이렇게 다 쓴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뭐와 구분 짓는 거다? 피조물과 구분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실자죠. 이 성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실자라니까요. 실. 이 실이 뭐였었어요? 열매. 열매. 그러면은 그 열매가 뭐예요? 생명. 되셨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한 가지 의미, 생명이다라는 거죠. 왜? 피조물한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요? 그건 곧 없어지니까, 끝나니까,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생명이라는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그는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자는 실자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되셨죠? 네. 그래놓고 이제 뒤에 붙는 거 여기 존, 실체, 실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 존자는 뭐였었어요? 있다. 열매가 있다. 성분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있다니까요. 진짜 있다고요. 다음에 체는 거기가 원래 그 시간은 체인가? 제가 이거 체가 뭐예요? 체가 몸.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진짜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뭐 보여주셨어요. 예, 이렇게 피조물과 같이 이렇게 눈에 보여졌다니까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 제는 뭔 제자예요? 있을 때 있다. 성령. 이 제자가 보일 제자라니까요. 있을 이것도 있다예요. 있다 제자인데 요 존재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눈에 보이면서 있는 거예요. 이 제자는요, 실제할 때 이 제자는 눈에 보이면서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눈에 보이면서 진짜 있다라는 게. 일이 이루어지는. 성령을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 이런단 말이죠. 예, 맞죠? 예.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또 뭐도 있을 때 이 역사. 진리가 이게 참된 것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참된 것을 풀어보면 실존과 실체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있는데 그게 이렇게 우리 이 인간처럼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진리라 그래요. 진리 많이 하잖아요. 그 진리가 있으면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있을 제인데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보이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되셨죠? 맞죠? 네. 이분은 어디 계세요? 네. 하늘 이분이요? 하늘에 계시죠? 그 이분은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채자인데 땅에 있죠. 맞죠? 그 이분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럼 나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내가 성자. 새 하늘과 새 땅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결국 실제가 결국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신다. 보이신다는 뜻이에요. 나타내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그 정확한 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이렇단 말이에요. 되신 거죠? 네. 되신 거죠?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몸은 진리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은 죽고 새 몸을 준다니까요? 새 몸을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성령이라니까요. 진짜 몸은 예수가 입었던 그 몸밖에 없어요. 그 몸밖에. 왜? 그 몸은 죽음도 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몸은 그 몸인데, 그렇다고 내가 그 몸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난 나로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라고요. 성령. 근데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분이 따로 있고 이분이 따로 있고 이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삼위일체 정리해 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보여져요. 보이는 하나님. 근데 그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뭐가 진리가 되는 거, 참 실존과 실체로서 나와 이렇게 딱 연합해 버리는 거, 그걸 성령.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 이해라기보단 믿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죠? 믿어지는 거지. 그럼 그때 내가 그 한 분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 했다니까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터 나오는 뭐 성부, 성자, 성령이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그 거룩한 공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거룩한 공예 오늘 할 건데, 거룩한 뭐라 그러죠? 공회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이걸 이제 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룩, 이 공자가 보편성이에요. 보편. 모든 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 보편. 공자. 그래 놓고,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그 라틴어로는 캐톨릭이에요. 지금 그 로만 캐톨릭 할 때 그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영어로 오면 이게 유니버셜이죠. 예, 전 세계적인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에 이 회자가 모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도 믿는데요. 믿는데 믿음의 내용이 또 하나가 또 있다니까요. 뭐?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 교회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가지려면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야 되겠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4번째에서 이거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교회에 대한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문자 안 넣어드렸죠? 네. 맞았네요. 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교회를 우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 우상화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로 갖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럼 우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신주 단지처럼 이렇게 막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상화라는 게. 그러니까 교회의 우상화는 이 역사 속에서 거반 뭘로 나올까요? 시장으로 나오지. 시장으로. 네. 이게 이 시장이 어디서 나오죠? 건물을 막 교회. 황금송아지. 송아지에다가 금으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교회에 대한 우상화의 시초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그 전보다 그 전에 더 앞으로 나오는 거 있죠.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모였죠. 모여서 계속 뭔가 계속 쌓아 올리죠. 그죠?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뭐 버금가게끔 하나님 버금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이렇게 겉을 자꾸 이렇게 치장해 가는 거예요. 겉을 치장해 가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의 특징, 뭐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만 많아지면 건물을 예. 아니 사람이 많아지면 아니죠. 아파트 단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지으면 예. 교회들이 막 의리의리하게 막 이렇게 짓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되셨죠? 그런데 그 교회가 우상화가 되어져 가지고 이 우상화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브랜드. 교회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의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사랑의 교회를 다녀요. 세상 교회를 다녀야지. 나는 이 교회 다녀요. 나는 저 교회 다녀요. 막 이러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열받고 화났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강남 서초동에 있는 아주 그 유명한 요즘에 핫한 교회, 예. 핫한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 교회 무슨 직분이 있었어요. 예, 뭐 직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교회 사역자냐고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저기 말을 못해. 목사님이 잘못 그러니까. 뭘 말을 못해요. 떳떳하게 말을 못해. 도저히 말을 못해요. 말 끝까지 들어. 그래서 그 마장동에서 이렇게 단독 목회하고 있다고 그랬더니요. 네 참. 우습게 보더라니까요. 우습게 봐요. 그 사람한테 교회는 어디밖에 없냐면 네, 서초동에 핫한 교회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교회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이 마치 어떤 개념이면 나 서울대 다녀요. 요런 개념이더라니까요. 요런 개념. 니네 교회 다니면 구원받냐? 그러고 싶었는데 차마 성도여서 내가 교회가 브랜드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교회가 브랜드화 안 돼요. 그럼 이건 오늘 본문하고 좀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맞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평생 다닌 교회니까 내가 내 교회는 지켜야지. 이런 입장이 하나가 있죠. 또 하나 입장은 뭐죠? 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아요. 근데 둘 다 틀린 거죠. 살 길을 막 찾아간다는 건 어떤 뜻이 영적으로? 교회를 바꾸는 거죠.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게 둘 다 맞는데 둘 다 원래는 틀린 거예요. 그렇지. 교회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교회. 맞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딱 타락했을 때 결코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한 번 교회가 타락하면 그 교회는 이렇게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뭐죠? 진리가 없는. 맞아요. 뭐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비리가 있거나 뭐 이런 거가 교회 타락, 아니 그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네, 교회 타락의 첫 번째는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교회 안에서 그 복음 아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그걸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자체가, 그 성도 자체가 그 타락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웃긴 게,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더 이상 거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거를 별로 못 봤어요. 별로. 자,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 교회를 다니던 성도가 교회를 나가는 것,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 이거 다 정답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을 하면 교회를 나가야 돼요? 아니면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런 거에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로 살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뭘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되신 거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네. 그 말씀을 들려주시오. 그 교회,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요청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요청을 했는데 복음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근데 복음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그리고 교회라는 게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죠. 맞죠? 근데 그거를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다 불완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고 그들을 완전한 자로 바꿔가시는 곳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있는 거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의 회원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순간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판, 증거계, 증거 장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판이 뭐였었어요? 사랑이죠? 그럼 증거계는 뭐예요? 용서죠? 증거 장막은 뭐예요? 은혜죠? 맞죠?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고, 그럼 그 교회는 이미 뭐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화, 브랜드화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부터 돌아보면 돼요. 나는 온전한가? 나는 완전한가? 나는 지금 이걸로 살고 있나? 내가 이걸로 살고 있으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불완전함에 대하여서 은혜를 베풀겠죠? 용서하겠죠? 사랑하겠죠? 맞죠? 그럼 또 이런 고민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회복이 될까요? 제발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게 어딨어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신데,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이 하시면 그건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완전해져 가는 거지 다른 걸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겠다? 파랑새는 없어요. 이 세상에 파랑새가 어디 있습니까? 파랑새는 하나님이신데. 교회에 대한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우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건물로서의 그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또는 건물은 없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뭐가 돼버려요?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 제가 요즘에는 그냥 뭐 이렇게 CCM을 잘 안 들어요. 별로 은혜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2010년 그 초반만 해도요. 교회 우상화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건물의 우상화 말고 어떤 워십팀들, 얘네들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 얘네들이 가는 곳에 무슨 워십팀, 무슨 워십팀, 무슨 워십팀. 그래서 걔네들이 뭐도 내요? 막 음반도 내고 예배 영상도 막 이렇게 팔고 그런다니까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교회 우상화입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신명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뒷다 웃긴 거, 그 공동체 안에 멤버로 들어가려면 오디션도 봐야 되고 심사도 봐야 되고 막 이런다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디션 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면접했어요? 맞죠? 그 견고한 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오해, 우상화. 그 교회 자체가 브랜드화가 돼가지고 견고한 진이 채워져 버렸어. 교회는 이러면 안 돼요. 됐죠?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회에 대한 오해, 경시화. 교회에 대한 경시화. 교회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 교회가 여기만 있어? 자기 입맛 따라다녀. 요즘에는요, 두 교회 다니는 거는 기본이랍니다. 두 교회 다니는 건 기본이래요. 참. 뭐하러 그렇게 여러 군데 다녀요? 복음이 있는 그냥 그것만 가면 되는 거죠. 맞죠? 복음에 대한 경주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예배 팀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워십 팀들.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무형교회,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면서 막 이러는 거. 그럼 분명히 성경에도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뭐겠어요? 건물이 없는 거, 사람들의 모임. 유형교회는요? 어느 공간 안에서 모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교회도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거죠. 보이는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 보이는 거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그거를 바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 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이 컵이 의미가 있는 건 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물이 이 안에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믿음은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날 못 살려줘요. 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그 물에 대한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관한 건 아니겠네. 그럼 거기다가는 집중하면 안 되겠네. 맞죠?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는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또 믿음은 알려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알려질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꾸 이렇게 나에게 알려지죠. 그럼 그거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라는 건 교회가 도대체 뭔지 성경에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교회, 에클레시아, 뭐 어디로부터 이렇게 이 부름을 받은 자, 어디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온 자, 이걸 그냥 교회라고 하는데 뭐 어떤 부연 설명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내가 믿는다라는 건 교회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 교회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들에게 그 도대체 교회가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해 줘요. 되셨죠? 자,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곳이래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어요. 그 교회의 거룩성. 아까 거룩을 설명드렸죠? 피조물,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것. 그럼 그건 뭐밖에 없어요?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거룩한 교회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교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는 그 교회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교회 밖은 다 죽어있죠. 근데 교회 안은 살아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의 내용이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곧 천국이죠. 왜? 지옥과 천국을 뭘로 정확하게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옥?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래서 죽으면 다 스올 간다라 그래요. 근데 그 스올이 성경에서 지옥이라니까요. 죽은 자가 가는 곳 지옥, 산 자가 가는 곳 천국. 여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여기는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는 쉬어요. 쉼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죽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근데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만 살아있어요. 교회만 살아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 속의 교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언젠가는 이 역사 바깥으로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요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 속의 지옥. 바뀌어요. 그래 바뀐다니까요? 그럼 요것과 요거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교회는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타락하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지옥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뭐가 없어요? 타락이 없는 거예요. 타락. 온전한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다 뭐라 그래요? 이때가 될 때까지 인내해. 죄와 싸워 이겨. 왜? 너희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니까 이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거룩한 거룩한
근데 어떻게 싸워 이기죠?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오른밤도 내주는 게 교회가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양싸다구로 딱 때리는 게 그게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요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은 자와는 싸울 수가 없지. 이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긴 죽었잖아요. 여긴 살았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과 뭐하러 싸워요? 그 싸움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왜 싸우냐면 내가 아직 어디 갔어요 이게 존, 채, 제 할 때 이 채자 안 갖고 있잖아요. 이 채자. 그래서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하여서 반응한다니까요. 근데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제발 신앙이 좋아진다고 세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무슨 뭐 돌부처처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리 가기 전까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하여 반응을 합니다. 왜? 반응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몸 심판에서 죽일 거 아니에요. 이 몸으로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몸을 심판하시려면 이 몸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그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 말을 또 오해하면 또 마음 놓고 죄질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이 몸으로 살고 있는데 이 몸 빨리 벗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맞죠? 이게 자꾸 죄 짓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몸이 자꾸 병들어. 이것도 지금 세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 병이 뭐니까? 죽음의 증상이니까. 죽음의 증상이니까.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그 죄? 세상의 그 유혹? 자꾸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 우리가 자꾸 이 죽어있는 세상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냐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이 몸은 그러니까 이 몸에 소망 두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교회의 거룩성은 정리가 되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너희의 소유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운동하여 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불러냈대요. 빛 가운데로. 그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 그러죠. 거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 그러죠. 그리고 또 제사장 삼으셨다라 그러죠. 그리고 또 구별하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를 구별한 거지. 예. 거룩이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게 거룩이라고. 그럼 그게 구별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소유하셨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다음에 구별하셨어요. 소유 삼으셨어요. 그럼 제사장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룩한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사장은 죄를 죽이는 사람. 그 이제 구약에 가보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가지고 그 이렇게 성막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뭘 하죠? 자기와 동일시 시키는 그 재물에다가 자기 죄를 다 전가를 합니다. 그래놓고 그 짐승을 자기가 죽여요. 자기가 죽인다니까요. 각을 다 뜨고. 그래서 그걸 이제 누가 제사장이 뭘 해요? 같이 불에 태워요. 죽이는 건 죄인이 죽이는데 그거를 태우는 건 제사장이 태워요. 아셨죠? 그러면 죄인들은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기 죄를 고백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그거를 누가 해요? 그 죄는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 그러죠? 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태울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누구한테 줬어요? 거룩한 교회에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죄를 태우는 걸, 죄를 없애는 걸 뭘로 해요? 아이고, 복음 전하는 걸 예, 2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선포하게 하는. 뭘 선포해요? 그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죄를 없애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교회의 거룩성 정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회 또한 거룩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요 보편성, 공회라고 했을 때 이 공자 보편성에 대하여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죠. 맞죠? 우리나라가 이제 초기 선교사님들로 통하여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독립적 교회 모임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단으로 나오죠. 맞죠? 근데 각 교단마다 경쟁적으로 지역을 분립해가지고 교회 세우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무슨 뭐 1만 교회 세우기 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랬다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이제 합동 측에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장로교 합동 측이 내세웠던 그 슬로건이 1만 교회인가? 맞아요? 예. 1만 교회 세우기 운동 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8천 몇 개까지 세웠다고 했었어요. 8천 몇 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그냥 몇 명이에요? 그 5천만 할게요. 5천이면 어떻게 되는 이렇게 하면 5천이죠? 맞죠? 이걸 만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 여기까지 지우는 건가? 이렇게 지우는 거죠? 이렇게 지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명당 교회 한 군데네? 이 개념이었었다고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을 다 복음화 시킨다고 했었어요. 심지어 그 서울시장이셨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본인이 서울시장 할 때 서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시화 운동을 했다가 아주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500명당 한 교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래요? 한국교회 이르냐고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데는 그 건물 하나 4층짜리 5층짜리 건물 하나에 교회가 막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도 있다니까요. 두 개씩.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왜 이런 슬로건을 냈냐면 1만 교회 세우기 이게
어떤 개념이었냐면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었었어요. 십자가 콕 박는 게 아니었었어요. 목회자의 양성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개념인 거예요. 목회자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게. 그럼 결국 1만 교회 세운다는 얘기는 1만 목회자 세운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제가 아주 옛날에 봤던 통계인데 우리나라에 1년에 배출되는 그 목사가 뭐 다 합해서 각 교단 통틀어서 2만 명이랍니다. 공식적 교육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에서 배출돼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8,000명?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문교부에서 문교부 인가가 없는 신학교들, 뭐 군소신학 뭐 이런 데서 인가받은 사람들까지 하면 1년에 뭐 2만 명? 뭐 이렇게 목사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전교회의 목사.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보편성을 오해한 거예요. 교회의 보편성. 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을 하고 신학원에서 신앙을 바르게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럼 그건 교회 보편성이 될 테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단이 나뉘네. 그럼 이미 거기는 이 교회의 보편성이 깨진 거예요. 여기서 이 보편성이라는 건 하나를 뜻해요. 하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여기도 목사, 저기도 목사 막 이렇게 막 수도 없이 많지만 그들이 교회로서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로 동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 다르죠? 맞죠? 이게 교회의 타락인 거예요. 이게 그들은 제대로 된 교회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교회를 믿는 거지.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을래요. 우리는 이렇게 믿을래요. 우리는 이렇게 믿을래요. 이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수파, 야, 왜 파가 갈렸냐? 왜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왜 파가 바뀐 거야? 우리가 세례 줬냐? 나도 세례 준 적 없는데 이런다니까요.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의 그래서 이 성령을 믿사오면서의 그 이 내용들 실존, 실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탄탄하게 딱 정립이 돼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 일하심에 내가 이렇게 순종해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원래 교회한테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새삼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원래 교회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랬다니까요. 지역에 교회들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다 한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살던 사람이 볼 일이 있어서 여기 가면 여기서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나 그들은 똑같은 거였었어요. 왜? 어차피 교회에서 하는 건 뭐니까? 그 예수를 기념하는 거니까 그 복음을 듣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거 똑같이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다녀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들은 어때요? 난 그 교회 다녀요, 난 그 교회 다녀요, 이 교회 다녀요, 저 교회 이러잖아요. 이미 이건 맨날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 사도신경조차도 안 믿는 거예요. 보편적 그 교회를 믿사오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믿을래요. 자,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의 보편성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의 보편성이었고 두 번째는 시간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생겨지는 역사 속 시간들은 다 다르죠.
맞죠? 근데 그 교회의 시초는 다 언제예요? 창세전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뭐 몇 주년 이런 것도 다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일 케이크 먹으려고 그냥 하는 일들인 거죠. 교회의 시작은 창세전 그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건 시간의 보편성을 뜻하는 건데 그 말은 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시작됐어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 시간의 보편성을 다 무시하죠. 뭐라고? 내가 세웠어요. 우리가 세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 개척 멤버, 원년 멤버. 뭔데 그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다 그 교회 안 나갑니다. 왜요? 차지. 그게 그 사람들의 재산이거든요. 그 교회. 자기들의 삶의 업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고 교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자리를 딱 채고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는 말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우상화되어지면 안 되고 또 반대급부로 경시화되어져서도 안 돼요. 교회가 브랜드화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의 핵심은 교회만이 뭘 가지고 있다? 생명, 살아있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게 거룩한 교회고 그 다음에 교회 보편성은 뭐라고 했었어요? 두 가지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되셨죠? 또 한 가지 시간의 보편성,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개척교회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년의 역사를 가졌다? 이것도 다 의미 없는 거죠. 왜? 이미 교회는 시간을 넘어에 존재하고 있는 데인데 무슨 뭐 100년 된 교회, 몇 년 된 교회 몇 년이나 해라.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결코 문이 닫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 개척교회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우리 교회 문 닫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한 번 열리면 결코 닫히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닫힙니까? 닫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염려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시게요. 기도하겠습니다.